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라다오. 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병이어가 워낙에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쉽고 오늘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일하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도 쓰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약하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거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병이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오히려 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닥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인생이 이제 33년 사셨는데 33년 인생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언제일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시고 막 그런 의욕이 가장 막 세시고 그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그때죠. 예, 바로 그때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임해요. 그 다음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게다가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데 다 이기셨어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두 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이 두 분들이 인생에서 언제 가장 영적 성령이 충만한지 아세요? 지금이어야 돼요. 예. 근데 두 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아시겠지. 예. 정말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버지가 너 가서 막 금식해라, 뭐해라 엄청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힘들고 지치니까 점점 그게 떨어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막 좋아요.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가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직장 상사한테 막 까임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회사 가기 싫어지죠.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가장 인생에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던 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혼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할 그때예요. 자, 그럼 그렇게 가장 성령 충만할 그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했던 기적이 겨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가서 사와도 되는 겁니다. 돈 주고. 그렇지 않아요? 굳이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첫 번째 기적,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좀 임팩트 있는 걸로 하면 어땠을까요? 예? 죽은 사람 10명 한 번에 확 살리고, 예, 귀신 100명 확 도망가게 하고, 홍해 물 가르고 이런 일을 행했다면 정말 임팩트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적들에 비해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요,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기적은 빼버려요. 아예.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오병이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괴로워서 혼자 있고 싶어서 멀리 빈들로 배까지 타고 가신 그때, 정말 힘들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상황이 안 좋고 뭐 영적인 상태든 심적인 상태든 재정적인 상태든 정말 힘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대국의 왕자로 살았어요. 가진 것 다 가졌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젊음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나요? 안 쓰십니다. 안 쓰셔요.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나요? 괴로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그 후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가서 무엇합니까? 양을 치는 정도의 삶을 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80이 넘었어요. 건강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고 누가 봐도 애굽의 왕자로 살 때랑은 거리가 먼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이제 되게 어려워가지고 새롭게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40대 목사를 쓰시겠습니까? 80대 목사를 청빙해서 쓰시겠습니까?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80대 목사님들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짧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앉아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생각은 80세 노인보다는 40세 젊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쓸 테니까 가서 데리고 와. 그랬을 때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네가. 말도 잘 못해가지고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괜찮아. 니네 형을 내가 대신 말하게 하면 돼.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요,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못할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누가 봐도 모세의 상황은요, 큰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 재앙,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화로만 봤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전 나중에 천국 가면 꼭 해달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다 해달라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모세가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모세가 행합니다. 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요, 겁쟁이라고 나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위기가 처했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이제 이순신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너무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겁쟁이라고 기록된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연히 저 못합니다 하겠죠.
진짜 못해요. 그 사람도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쓰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깁니까? 300명이잖아요. 네, 300명. 네. 우리가 이 300,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이제 여기서 모티브를 딴 건데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군사들은 어때요? 다 막 식스팩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300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방이들. 네. 총도 못 쏘는 애들. 저는 총을 쏴가지고 저도 총을 쏴봤거든요. 훈련소 같은 데 가고 뭐 방위도 저 군에서 있기 때문에 총을 쏴봤는데 그 표적에 하나도 못 맞췄어요. 예. 총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게다가 저희는 뭐 그 M16을 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예비군들 쏘는 총 있잖아요. 칼빈으로 방위들은 그걸로 이제 쏘거든요. 예. 6.25 때 쓰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위 같은 애들 300명 모아놓고 예.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싸움과 관련해서?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거인이었고 장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였단 말이에요. 10대. 한결이 같은 애예요. 한결이 같은 애. 저 비리비리한 한결이 같은 애하고 왕 집사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몸도 연약한 그런 칼도 못 들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연약한 이제 다윗이었는데 게다가 그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한테 찾아간 겁니다. 형들한테.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배달의 민족이었던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달을 딱 왔을 때 형들이 고생했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엄청 뭐라 그래요. 막 욕을 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퍼부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뭐 기도원 다녀오고 뭐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설교에서 막 불이 나갈 것 같은데 세미나 다녀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파서 설교 준비도 잘 못하고 겨우겨우 서 있는 그런 분이 설교할 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종이 안 돼도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건강해서 설교가 그런 게 나아요? 좀 이렇게 아파서 설교가 좋아진 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막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럼 제가 막 되게 아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좋으신 분 계세요? 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예. 아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재정적인 상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됐구나. 그렇죠? 왜 이 사람들만 쓰고 우리는 안 쓰시는가? 써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을 버릴 때가 됐구나.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됐구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됐구나.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제대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쓰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성편이 좋아지면, 내가 믿음이 잘하면, 뭐 재정이 넉넉해지고, 뭐 기타 등등 대학에 가고, 뭐 취업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시겠지? 아니에요. 예. 지금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온전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왜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누구 거예요? 어느 소년 거죠. 그렇죠? 그 소년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어마한 기적을 이제 일으킨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나요? 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보고 있는데 14장에는 그 아이의 그 존재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그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좀 애가 먹성이 좋은 아이였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는데 저 같으면 물고기 반 마리와 보리떡 2개 정도 이제 싸갔을 것 같아요. 자, 이 소년은 무슨 생각으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소년은 자기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2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 당시 이 소년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는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가지고 왔는지는 우리가 몰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에게 축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정말 그 물고기와 떡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생기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떡이 그런 떡이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평생 먹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아이가? 아니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까워했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거 자기도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아이는 그것을 어릴 때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평생에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그 아이가 또 있겠죠.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른인 우리도 이 아이처럼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뭐 군대 갔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합쳐서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또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세요.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대단한 기적 같은데 그런 기적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이건 다 기록됐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그 기적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요, 사복음서 중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적은 이게 뭐라고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네 복음서 이걸 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기적은 뭡니까? 이 기적은 뭡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네. 자, 이 아이가 이걸 예수님께 드림으로 뭐 잘된 게 있습니까? 얘가 부자가 됐나요? 얘가 하던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냥 그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걔도 자기도 받았겠죠. 맞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달라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이런 것을 투자해서 우리는 내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너가 가진 것을 투자해서 너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직업도 있으시고 뭐 재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재능과 직업과 시간을 우리가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부터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인기도 있고 그 인기를 자기를 위해서 쓰셨나요? 그랬다면 예루살렘에다가 아파트 좋은 것도 사시고 땅도 사시고 얼마든지 한 명당 고쳐주고 얼마씩만 받으셨어도 어마어마한 가부가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시간을 다 남에게 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직업도 갖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가진 그런 재능과 우리 아이가 가진 그런 성품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고 주님 제가 가진 재물과 제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 우리가 일본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뭐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에요. 아니 그 돈 가지면 여러분 좋은데 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쉴 수 있어요. 가서 친구들한테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 쓰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꽃들도 불렀는데 그게 일본 찬양 아닙니까? 그럼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 척박한 땅이에요. 그 일본 그 찬양을 쓴 일본인 뭐 이름 제가 모르지만 그 일본인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정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이 척박한 땅 일본 땅에 이제는 꽃들이 피어나고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맨마른 땅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일본 간다고 우리한테 뭐 좋은 일 생기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한테 시간만 나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고 돈만 생기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여유만 생기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직업을 주고 너한테 시간을 줬는지 아느냐? 왜 남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서 그 케어받고 자란 아이가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처럼 나의 것을 드려서 다시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드려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조금만 더 움직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